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네, 무서울진저. 오늘 무서운 말씀 받는 날인데요. 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네, 사순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40일의 기간인데요. 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삶을 살아가는 걸 뜻합니다. 사순절은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자아 실현이나 소원 성취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기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며 또 자기보다 내 옆에 있는 지체, 이웃을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더욱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는 기간이 사순절이기도 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열어놓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휘장이 함께 찢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받은 우리가 그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어요. 어떻게 나아가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요, 어떤 주간이었죠? 우리 순빛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세워진 지 교회 설립 8주년 되었던 주일이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더 뜻 깊었는데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나눈 바 있지만요,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도리인 복음과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또 19절부터는 그럼 이런 믿는 도리를,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적용과 실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라.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격려하며 더욱 모이게 힘쓰라 라는 실천의 말씀을 주셨어요. 믿는 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성경의 복음 교리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말씀은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 교리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내용이거든요. 자꾸 예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교리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적용과 실천 부분인데요. 사실 성경의 이런 구조는요, 너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좀 너무 친축하죠. 사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사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가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말하고, 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렇게 살라는 내용. 또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말하고 4장부터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잖아요. 이런 구조가 다 있는데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적용 부분이잖아요. 적용과 실천 부분인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부분을 보면 쉽게 대답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교리적인 문제들이요, 툭툭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봉독해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리를 받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제 들으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 들으라고요? 네, 나 들으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 히브리서 앞에서는, 히브리서 보면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죄에 너무나도 취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심지어 율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전혀 없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만,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었잖아요. 근데 방금 우리가 읽고 들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26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구원이요, 마치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맹렬히 타는 불에도 들어갈 것 같고 심판을 받을 것도 같고 막 그런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완전함에 대해서 밝히신 다음에,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참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곁에 두신 지체를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선을 행하고 또 모이게 힘쓸 것을 권하신 다음에 다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시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떤 경고죠? 네, 맹렬한 불의 심판의 경고예요. 제가 다시 한번 26절과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에서 지금까지 말씀 그 복음 교리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산다고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말씀은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처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요, 여전히 세상 쾌락을 즐기고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매우 엄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요, 복음을 들은 후부터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죄를 안 지셨나요? 그럼 만약 죄를 지었다면요, 그런다면 네, 말은 못하고죠. 네, 그 찔림이 있다면, 네, 그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맹렬한 지옥불의 심판입니까?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 잘 들으세요. 네. 그렇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을 교회에 주신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단순히 주님께서 교회 다니면서도 범죄하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우선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말은요, 우선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당사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처럼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자들, 당시에는 히브리 교회 교인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네,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교회에 나오는,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오는 자들. 네, 그런 교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짐짓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뭐라는 거죠? 이들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또 죄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하는 건 뭐죠? 짐짓이란 말이 뭐죠?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어떤 의미죠? 네, 짐짓이란 말은요, 고의적이란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그럼 고의적으로만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와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고 짓는 죄를 구분해서 고의적으로 죄만 안 지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고의적으로 죄만 안 지면 그러면 다시 구제받을 방법이 있고, 근데 고의적으로
죄를 지며 맹렬히 타는 지옥 심판불에 예수를 믿어도 들어가는 건가요? 사실 우리는 어떻죠? 사실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은요,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에요. 몰라서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들이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이 원하고 추구하는 걸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 쫓아가는, 죄악된 걸 쫓아가는 그런 우리들이라고요.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우리가 행하는 죄악들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그리고 우리는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맹렬히 타는 지옥불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럼 우리는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건가요? 신자라고 할지라도요, 합당한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요, 다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니 앞으로 잘해라. 그런 경고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소망이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과 또 상충이 돼요. 만약에 이렇다면 결국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자격이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들리기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건가요? 뭔가 쉽지 않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요, 그 어떤 것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한 선행도요, 선함도요, 어떠한 자격이나 자질도요, 여기 보면 예쁘신 분들, 멋지신 분들 많은데 여러분의 어떠한 예쁨이나 멋짐도요, 또 부함이나 아니면 청빈도요,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만 가능하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가능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하라고요?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헷갈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 좀 또 흔들릴 것 같은데, 헷갈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이 말씀 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데요. 문맥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우선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볼게요.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두 절 말씀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네, 우선 28절에 모세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네,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 나를 거룩하게 한,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내용은 무엇을 암시하는 거죠? 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앞에서 이미 상고했지만요, 이것은요 1차적으로 배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배교자들. 사실 히브리 교회 다니던 교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에는 다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는 유대교를 믿다가 율법을 따르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자신의 삶에 환란이 오자, 내가 이러라고 예수 믿은 게 아닌데 하고 고민하고 있던 히브리 교인들 중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자녀들 학교 보내고 왕따 당하지 않고 그 유대 사회로부터 배척당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 생존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레의 지상들과 짐승의 피의 제사로 드리는 그 옛 언약과 옛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 거 충분한데,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거로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인들이 막 유대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막 핍박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선은 그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행한 그 놀라운 은혜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우리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그걸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다 그랬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이거는 1차적으로 다시 기독교를 믿다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니까 삶이 힘들어지고 고달파지니까 다시 옛생활로 유대교로 다시 개종한,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강력한 경고예요. 다시 옛 언약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레의 지상들이 드리는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새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죠? 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광명한 천사의 소리로 구약에서 율법이, 하나님 율법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막 하면서 해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놀라운 구원 사건을 부정하는 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잘 분별하십시오. 근데 오늘날에도요, 보면 이런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땅의 성전과 구약의 제사가 회복이 된다고 말하는, 문자적으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기독교 안에 많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과 구약의 제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구약의 제사가 회복이 되고 다시 성전에서 그 짐승의 피의 제사가 드려질 것처럼 말해요. 이게 뭐죠? 네,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교단에서는,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느 교단에서는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실제로 시행하는 곳이 있어요. 재현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그 5대 제사를 실제로 시행하면서. 왜?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런 곳이 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될 때 다시 구약의 제사가 회복될 거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고, 그렇게 말하는 곳이, 또 그걸 준비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안에도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뭐죠? 네, 십자가의 원수죠. 십자가의 원수예요. 근데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한결같이 힘줘서 말한 게 뭐죠? 네,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제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내 제사장들의 제사로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도 없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할 수도 없다는 거. 우리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사람 수준의 것으로는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수준의 것으로 안 되게.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개혁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옛 언약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어떤 내용들은요, 구약 이스라엘에서 행하던 것은 다 좋은 것이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역시 회복이 돼야 되고 성전도 다시 재건돼야 되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것은 좋은 것이 하면서 유대교 깃발을 흔들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기독교 안에도. 그럼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구약의 제사 회복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제사 회복은 뭐죠? 다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는 게 구약의 제사 회복인가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제사 회복은요, 다니엘서나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 회복은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제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서. 그게 진정한 제사 회복이라고요. 그게 진정한 예배라고요.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구약 제사 회복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옛 언약의 피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죄를 완전히 지불 완료, 속량해 줄 그 예수님의 피로서, 새 언약의 피로서, 그것도 인간 내 대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사람 수준의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뭐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모든 구약의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완성되어지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제사의 회복인데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이런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제사 회복이 아니라 지금도 자꾸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구약의 짐승 제사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면서 성조기와 유대교 길을 같이 들면서 따라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요. 이런 건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요,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요,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되려고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뭐죠? 성전이 뭐죠? 그들 제3성전 운동하면서 막 성전이 새로 나중에 문자적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다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재료까지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될 때
또 성전이 세워질 걸 말하면서 그 지금 모스크 사원이 서 있는 곳에 다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길 바라면서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에 뭐 징조라고 말하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전이 뭐죠? 우리가 수백 번도 더 보았지만요,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만이 참 성전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세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너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이 뭐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연결된.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근본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신 성전이 아니라 자꾸 눈에 보이는 건물을,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요 다시 예루살렘에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잘 분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건 뭐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믿는 돌이 이 예수님이 최고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완성해 주셨다, 이루어 주셨다, 이 예수의 소망을 굳게 잡고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니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후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데 자꾸 인간 제사장을 찾아, 사람을 찾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미혹당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잘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요, 우선 1차적으로는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다가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닌데 너무 힘드네 하고 고난이 오면 다시 유대교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배교자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이런 이들은요,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뭐로 부정하는 거죠? 짐승의 피로 다시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 십자가에 들이셨는데 그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 성령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심판을 예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배교자들은 우리가 이미 앞서서 봤잖아요.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히브리서 6장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여러 차례 몇 주간에 걸쳐서 아주 깊게 상고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써있죠?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라는 말씀의 맥락과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잠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믿지 않았던, 자기 자신이 여전히 주가 되고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이 돼서 예수는 나를 위해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할, 나를 성공하게 할 어떤 수단으로,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덕 좀 보려고 한, 예수는 날 도와야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근데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따스한 사랑을 경험했어요. 성령에 참여 안 받아도 되고 그런 모든 걸 다 맛봤지만 다시 돌아가는 자들, 다시 옛 생활로, 다시 세상으로, 유대교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마치 이들은 에서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같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이 구약시대 교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아브라함 집 안에 있었지만 에서는 어떻게 했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거예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교회는 나오지만 에서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 교인이지만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마시고 성도가 되십시오.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런 교인이 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자가의 짐 같은 고생이나 끝까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예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고요,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배교자만 안 되면 되는 건가요? 배교자만 안 되면 되는 건가요? 우리 중에 유대교로 갈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유대교로 갈 사람 있나요? 없죠? 세상으로 갈 사람도 없죠? 그럼 배교자만 안 되면 되는 건가요? 그럼 다시 예수 믿는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만 돌아가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냥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배교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럼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 지어도요,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받아. 내 예수 교회 다니면서도 나 죄 짓지만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이미 구원은 따놨어. 따놓은 당상이야. 천국 티켓 얻어놨어. 죄 지어도 그냥 회개하면 돼. 안사 오케이. 그런 건가요? 그건 구원파가 말하는 교리예요. 구원파.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건요, 오늘 또한 성경 본문의 말씀을요, 심각하게 오해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너무나도 심각하게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조금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하면 되지. 내가 여전히 세상 쾌락과 죄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거, 이거를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회개하고 돌아가면 괜찮지 뭐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1차적으로는 다시 유대교나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자들을 향한 매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요, 이들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고의적으로 꾸준히 죄의 습관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26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26절 말씀. 우리 26절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아까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게 뭐라고 했었죠? 근데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보다 훨씬 이 본문의 내용이 깊은데요, 이를 정확히 알려면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본문이 26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란 말이 헬라 원문에는요.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어요. 문법이 나와서 갑자기 좀 정지된 분들도 있는데 네,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짐짓 죄를 범한다는 이 말을 현재 분사를 다시 우리말로 바꿔보면요.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확실한 뜻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범하는 죄를 가리켜요. 뭐라고요? 자신의 확실한 뜻을 따라, 그러니까 고의적으로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범하는 죄를 가리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 역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고의적으로 짓잖아요. 알면서도 짓잖아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죠? 죄의 습관에 빠져서 스스로 합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또한 짓잖아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 있잖아요. 마치 개가 먹고 토한 것을 다시 가서 먹는 것처럼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무는 상태, 그 죄 가운데 눌러 앉아 살아가는 상태를 문제 삼고 있는 거라고요. 어둠 가운데 그것을 탐닉하면서 죄 가운데 눌러 앉은 삶, 그걸 건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짐짓 죄를 범한다는 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중에 안 넘어지는 사람 있나요?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한 명도 없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죄 안 지은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랬는데, 우리 안 넘어진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다 죄 넘어져요. 그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했으면 그거는 우린 다 끝난 건가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건가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맹렬히 타오르는 지옥불의 심판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연약해서 넘어지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선택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지 지속적으로 어둠 가운데서 죄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요. 무서운 경고라고요. 진짜 성도는요, 죄를 지으면요, 어떻죠? 마음과 양심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과 양심이요, 너무 괴로워요. 예수님은 날 위해 얼마나 큰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는데, 내가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 죄악에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악에 다시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구나. 심장을 찔렀구나.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나의 힘으로 안 되오니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게요, 그게 성도예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죄를 짓지만 이렇게 연약하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게 진짜 성도라고요.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요, 성도가 아닌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성도가 아닌 교회는요, 죄를 지어도요, 뭐 어때? 죄에 무감각해요. 남들 다 아는데. 남들 다 아는데 뭐 어때? 남들 다 교회 다녀도 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 다 세상 따라가고 세상 쾌락 다 즐기는데 뭐 어때? 무감각해요.
그럼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한지 몰라요. 견고한 성처럼 마음과 양심이 굳어졌어요. 딱 보호망을 쳐놔. 아무리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여기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딱 견고한 성처럼 딱 마음과 양심이요, 굳은 살이 너무 두껍게 박혀서.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어느덧 거짓말과 죄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 나 원래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스스로를 놔버리는. 죄를 져도 그 다음부터는 아무 느낌이 없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일에 더욱 담대해져요. 그러면서 점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어떻게 했죠?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죄를 지면요, 죄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로 끌고 가요. 숨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두렵게 만들어요. 못 나가게 하고 숨게 해요. 이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한번 요한일서 1장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표시해 두시고 뒤로 넘어가셔서 요한일서 1장 보세요.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찾아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88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가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네. 여기 6절에 보면요, 어둠에 행하면이라는 말씀을요, 원문으로 보면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과 똑같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어둠 가운데서 행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원문 말씀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어둠 가운데서 행하면 이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 이걸 선택한 삶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7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근데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7절 말씀은 이와 반대로 빛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닿아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빛 가운데서, 어둠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뭐라고요?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말씀 보세요. 1장 말씀 보세요. 그건 거짓말이고, 결국 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눌러 앉아 죄를 고집하는 사람은요, 죄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라는 뜻이에요. 교회만 나왔지, 교회 생활만 했지, 교인이었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믿는 자라고 해서 전혀 죄를 안 짓나요? 아니요, 죄를 짓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믿는 자라고 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밑에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8절 보세요. 8절부터 보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뭐죠? 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9절에 보면 뭐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하시는 님 믿으시니, 난 아직 덜 됐지만, 믿는 도리를 나를 알지만, 믿는 도리답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하여튼 나를 장차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 고백한 거 이대로 앞으로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금 당장은 덜 됐지만
나를 나되게 하실 미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떻게 나아가요? 나의 죄를 자백하면서, 나의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또 습관적으로 짓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주님, 하지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 정결케 되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이요,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요, 그때마다 어떤 자라고요? 그리스도께 나와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고요. 그 죄를 끊고 죄에서 돌이키기로 애쓰는 자가 성도라고요. 근데 반대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는 자는요, 다시 말해서 고의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죄를 계속 범하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어차피 천국 갈 거야, 그리고 나는 죄를 지어도 이건 남들 다 아는 건데 뭐 천국 갈 거니까, 마치 옛날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 언약궤 갖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 안에만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 무너뜨릴 수 없어 하고서 그 성전만 붙들고 있었던, 그 언약궤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됐죠? 다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둠 가운데 눌러 앉아 살아가는 자는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진 것을 믿는 자라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진짜 아는, 진실되게 아는 성도라면요,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무 의식 없이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요,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나가나요? 온전해서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온전하지 못하지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정말 믿을만하기에 나도 믿을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겠지 기대하며 나가면 받아주시고, 예수님과 사귀어 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게 성도잖아요. 근데 반대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 자는, 교회에 나오는 교인일 수는 있어도요, 성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만 나올 뿐, 복음만 들었을 뿐,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가슴까지 내려가지 않고 손발까지 나아가지 않는, 머리로만 아는, 나 알아, 아니까 난 구원 받았을 거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지도 않고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복음만 들었을 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요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교인이 되시면 안 되고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빛 되시고요,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성도가 되지 못한 교회는요,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진실된 성도는요, 단순히 맹렬히 타는 지옥불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벌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 어둠 가운데서 고의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비참한 가운데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죄를 끊어내고 죄에서 돌이키고 이전보다 조금 더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벌받지 않으려는 그런 낮은 차원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서, 그렇게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기에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성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된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죄를 져도 괜찮아 합리화시키는 말씀도 아니에요. 성도는요,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귀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그 어둠 가운데 눌러 앉아 있는 자가 아니다. 혼자 있는 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건졌으니 이제 그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나와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믿는 대로 살아내라.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할게. 동행할게. 같이 가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초청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건 뭐죠? 그만큼 여러분의 죄를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맹렬에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차마 보실 수가 없으셔서 예수님이 그 맹렬에 타는 그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짝에서 받아내시고 내 대신 그 짝에서 피 흘려주시고 창에 찔리시고 심장에서 물과 피가 터져 나오셔서, 원래는 내가 서야만 했던 그 자리였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그렇게 나를요,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서도 이 주님의 사랑을 계속 외면한다면요,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속적으로 죄를 지었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보다 더 좋아했던 세상 쾌락과 어둠 속에서 즐기던 죄된 모습을요,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겠느냐?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너를 사랑해서 다시 찾아왔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어린 양을 잡으셔서, 하나님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건 단순히 책망하고 혼날래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책망의 말씀을 받지 마시고요, 초청의 말씀을 받으세요. 이제 빛 가운데 함께 살자. 나와 사귀어 살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할 때입니다. 언제요? 바로 오늘, 지금.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완벽해져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피면 충분한 줄 믿으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제 모습이 저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 이 죄 끊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 살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거듭나고 싶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어둠의 생활 끊어내고 빛 가운데서 주님과 사귀어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제 우리 다 함께 눈을 잠시 함께 했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만 진실되게 서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면서도 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님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 얻기까지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진실되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을요,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